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방관 순직과 지휘관 역량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32년차 베테랑 소방관이 한 신문과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순직 사고의 1차적인 원인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위험 요소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현장 지휘관들은 더 배우고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소방청의 소방관 순직 사고 조사 보고서는 반복적으로 지휘관의 역량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휘관이 경험이 많고 지식이 풍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 상황을 조금 줄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장 상황을 잘 알지 못하면 결국은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현장 지휘관이 내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소방대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거나 긴급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기 때문에 인명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빨리 사람을 구하라는 주민들의 성화에 홀로 주택에 진입한 대원이 살아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생명을 구조하려다 생명을 잃는 것은 매우 고귀하지만 위험을 줄일 수 있는데 무리해서 생명을 잃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물론 현장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정확하게 지휘하기 어려운 그런 애로도 현장 지휘관들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현장 지휘관에게만은 돌릴 수도 없는 노릇일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실제 현장감을 익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현장감을 기르는 것은 위험 직종에 일하는 분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요즘 대세가 가볍고 재미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생명까지 가볍게 대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실제 문제에 진지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전에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을 아셨습니다. 마귀는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를 두르셨습니다.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주셨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그의 마음은 한바탕 회오리 바람이 불었었을 것입니다. 마귀가 그 마음에 예수님 팔 생각을 넣었다 해서 반드시 그가 마귀의 생각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유혹받지만 항상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은 무엇을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씻겨주실 때 그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화가 났을지 모르겠습니다. 유다가 바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으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고작 제자들의 발이나 씻기시니 엄청나게 화가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셨을 때 그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려야 하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으면 행여 마음 돌리실 것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그가 그것을 보고 뉘우쳤다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는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유다의 잘못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류를 대속하는 십자가 사건에 유다가 공헌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었을 것입니다.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라고 분명하게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셨죠.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겨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기를 팔아 넘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유다는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빛 되신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나와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다가 자기 일을 하러 나감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에 오신 목적,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식 죽는 것을 기뻐하겠으며 남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 버리는 자식을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십니다. 바로 그 순간이 다가오기에 영광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뜻의 말씀을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또한 영광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몸소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심으로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겪으시나 다시 살아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할 것을 아셨다 해서 십자가의 죽음이 고통스럽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고난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만큼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의 기쁨을 아셨기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며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또한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역할에 충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함으로 마귀가 영광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심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고난도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위하여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4권이 복음서지요.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없고 베들레헴 들판에 있었던 목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최후의 만찬을 요한복음은 기록하지 않고 오히려 요한복음은 세족식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내용은 각각 독특한 배경을 짐작하게 하지만
같은 사건을 다른 면에서 기록하였기에 예수님에 관하여 입체적으로 또는 풍성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비교하며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최후의 만찬에 관한 누가복음만의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자리를 깔아놓은 큰 다락방에서 시간이 되어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함께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떡을 떼어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라고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그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인지를 놓고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던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왕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권세 부리는 자들은 은인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는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제자들이 다투었다는 내용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 그렇게 하셔야만 하셨던 이유를 짐작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는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거듭해서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높으냐고 서로 다투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도 그렇게 하라고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꼭 지켜야 할 계명으로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까지 말씀을 하셔야 할 정도로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새 계명을 준다는 말씀에서 새는 새로운 종류의 고귀한 복이 드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것 자체가 전혀 새로운 내용일까요? 사랑하라는 말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계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런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며 선생님이 서로 높아지겠다고 싸우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미국 테네시 주에 가면 오른발 교회라는 이름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의 소속은 형제 교단인데 1708년 독일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형제 교단은 성찬식보다는 세족식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서로의 발을 씻겨 주므로 서로를 섬기며 서로 사랑을 실천하지요. 그런데 오른발 교회가 생겨난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교회가 생기기 전 본래 본 교회의 목사님은 세족식을 할 때 습관적으로 교인의 왼발부터 씻어 주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세족식을 마치고 목사님께 충고했습니다. 목사님, 왜 오른쪽 발부터 씻겨주시지 왼쪽 발부터 씻겨주십니까? 다음부터는 오른쪽 발부터 씻어주십시오.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른발이 먼저면 어떻고 왼발이 먼저면 어떤가? 성경에서 오른쪽 발부터 씻으라고도 하는 것도 아닌데 더욱이 그렇게 말하는 집사는 자기가 무슨 성경적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건가? 목사가 돼서 그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무식하다는 뜻으로, 안타깝다는 뜻으로 참 태도가 괘씸하네. 그리고 목사님은 그 사람의 말을 일부러 무시하고 다음에도 또 왼발부터 씻어주었습니다. 사실 발을 씻는 목사와 받는 성도가 마주보고 있으니 오른손잡이인 목사님이 상대방의 왼발부터 씻는 것이 당연했을 수 있겠습니다. 화가 난 그 집사님은 자기를 무시했다고 교인들을 선동하여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름도 거창하게 오른발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 같으면 먼저 내미는 발부터 씻어 주었을 겁니다. 왼발부터 먼저 내밀면 왼발부터 씻어주고 오른발부터 내밀면 오른발부터 씻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이렇게 말하면 또 상처받는 분도 있을 터이니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사실 올 고난주간에 제 아내가 세족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는데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목회 초기에 고난주간 목요일을 세족목요일이라고 하여 세족식을 자주 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족식 그 자체를 감격하는 분들을 보면서 이것은 아닌다라는 생각에서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진짜 우리를 섬기신 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언젠가 다시 제가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섬김만이 더욱 분명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다시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 주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하기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함으로 드러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은 생각하려고 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새로운 계명으로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난다고.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랑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씻으면은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내 머리와 손도 씻어줄 달라고 했을 때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 더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미 목욕한 자라는 말씀이죠. 물론 그들은 완벽한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고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실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될 것도 아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발밖에 더 씻을 필요가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세족식은 죄를 씻어주는 예수님의 사역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세족식은 우리들이 본받고 따라야 할 모범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님이시며 스승면서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 죽어도 천국 가는 믿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랑을 서로 나눔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예수님 제자임을 알려야 합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한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 특별히 청년들과 상담하며 그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가장 사랑받아야 할 시기에 적절한 공급과 지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공허함을 채우려는 자기 방어 기제의 하나가 이단 및 종교 중독 현상이다. 이단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교리 때문이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가 먼저 있었다는 것이지요. 교리가 옳으냐 그러냐보다 자기를 환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따라가다 보니 교리도 습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친절함으로 다가가는 이단의 포교에 많은 사람이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공통적 포교 전략은 그들의 욕구를 발견하여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욕구를 채워준다는 것은 우상숭배와 다름없기 때문에 극히 조심하지만 영혼을 훔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 있는 것처럼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공허하고 외로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친절하게 다가와 친절한 관계를 형성하고 치밀하게 미혹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배워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임이 드러난다는데 우리는 그 놀라운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심리적인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진짜 같고 진짜는 가짜 같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기꾼이 선한 사람을 능숙하게 속여먹는 세상입니다. 종교도 예외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바로 실천하고 있는가, 나 자신이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증인의 삶은 섬김입니다. 먼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이 약속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을 명령받았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받았음을 믿기에, 부족하지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기에 다시 이 거룩한 일에 도전해야 합니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서로 사랑은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의 삶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제자임을 드러내는 서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은 듯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데 우리의 신앙도 행여 그런 것은 아닙니까? 주여, 영혼을 미혹하여
타락하게 하기 위해서도 진짜 같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부족했고 연약했고 어리석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령 충만하여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시되,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